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하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행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고 잡아야 하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방향으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구원, 최종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을 제외한 천군 천사로부터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다 같은 곳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 천국을 그렇게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또 천국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돈을 투자해도 갈 수가 없고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착해도 갈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착하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착하다는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어 가지고요. 자기 눈에 착하면 착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정말 못된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얼마나 착한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 훌륭한 아버지, 가정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버지.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가족들은 다 착한 줄 알죠. 그런데 살해를 당한 사람이나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같은 악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기준에서 착하다, 착하지 않다는 것을 구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없이 착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없이 원수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족에 따라서 착함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지식에 따라서 착함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불완전한 인생이 나름대로는 이런 사람이 착하다, 저런 사람이 착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다 불완전한 기준에서 착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착하다는 기준을 진짜로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학생이라고 말을 하면 공부를 하죠. 그런데 학생인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다른 면에서 심부름을 한다든지 뭘 시키면 일을 잘하고 말을 잘 듣습니다. 청소를 시켜도 잘하고요. 온갖 것을 다 잘합니다. 친구들하고도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다 착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합니다.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학생으로서는 착한 것입니까? 안 착한 것입니까? 다른 면은 착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수업은 방해를 합니다. 딴소리를 하고 선생님은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공시렁거리고 그런데 말하면 잘 들어요. 야, 너 물 떠오느라 잽싸게 가서 떠오고요. 신부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수업은 열심히 방해를 합니다. 그 아이는 다른 면에서는 착한지 모르겠지만 학생으로서는 착하지 않습니다. 학생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착함의 기준의 제1번을 무엇으로 두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착함의 기준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착하대요.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데 나는 그 사람이 착한 줄 모르겠어. 왜? 그 사람이 나를 믿지를 않아. 예를 들어서 물건이 분실이 되었는데 나는 훔치지를 않았는데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 저 사람이 가져갔을 거야.
결백하다고 해도 안 믿어주고요. 말도 안 믿어줍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착함의 기준을 제1번을 무엇으로 두는가 하면 자기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착함의 기준으로 둡니다. 진리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착함의 기준을 제1번을 무엇을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다 착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이 1번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착하다고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착하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가 되어 갑니다. 수십 년 하나님을 믿고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여전히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특수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도 들을 수 없고 모습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요약을 해서 간추리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많이 애를 쓰는데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 사랑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안 믿는 것 아닙니까?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와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 없다고 하는 이것도 물론 어쩌면 육신적으로 그것을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이 일을 위해서 형제들이 친목하고 우애하고 그렇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위하고 아껴주는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고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너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어. 안 믿는데 뭐. 나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할 거야. 그래서 육신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의 이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믿는 내가 안 믿는 형제가 있는데 안 믿는 형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박대하거나 천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가 비록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의 좋은 관계를 맺도록 힘을 써야 하겠고 두 번째 2차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형제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는가. 내 형제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 그 형제에는 믿음의 형제도 포함되는 것이고 신앙의 형제, 신앙의 공동체 형제를 다 같은 혈육과 같은 형제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는 아닙니다. 또 자기의 친혈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사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뭐하러 가서 거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이러면 이제 말씀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착함의 1번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생략합니다.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그 설명하려고 하면 365일 동안 설명하고 있어도요. 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냥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 드렸지만 나머지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요런 저런 면에서 요렇게 저렇게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착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취급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거짓말장이 취급하면 좋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만 생기면 갖다 주는 거예요. 나한테 먹어봐 이것 했어. 그런데 나를 거짓말장이 취급합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하지 마. 차라리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인간아, 썩을 인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그 사람 말 믿지 마. 입만 열면, 입만 뻥끗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야. 내가 말하면 내 앞에서도 또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믿어드리면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말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다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취급하는 그런 죄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네. 나를 안 믿는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 아침만 되면 우리 집에 잡채해서 미역국 끓여서 뭐 해서 하면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전부 다 거짓말장이라 그러네요. 내가 말만 하면 거짓말만 한다 그러네요. 가져오는 것도 싫습니다. 내일부터는 가져오지 마.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야, 난 너하고 이야기만 하면 열받는다. 네가 내 말을 한 번이라도 믿어준 일이 있니? 네가 내 말을 한 번이라도 인정해 준 일이 있니? 내 앞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네가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 비난하고 돌아다니는 거 내가 들었다. 너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못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원래 너 거짓말하잖아. 그러면 봐, 나 너하고 이야기하기 싫다. 쫓아보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집에 영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되어진다. 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 생략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나쁜 존재로 알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마귀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당신은 천사 같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당신은 악마 같다 그러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안 믿는데 절에 다닙니다. 아주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악마 같다. 좋아하겠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요. 자기를 악마 같다, 마귀 같다, 사탄 같다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는 마귀의 일꾼이다, 악마의 일꾼이다.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영광의 통치자가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지옥을 벗어나는 것, 또 하나는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는 것,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구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가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했지만 단 한 명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심하여졌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공격만 하면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비어있고 모든 사람은 학살을 당하든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용사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용사들입니다.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들이 잠자고 일어나니까 다 죽었어요.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아시리아가 몰락을 당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대군을 몰살시키고 예루살렘을 지키신 그것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천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심이 임하는 것,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문제나 병들이나 그런 것들이 고침을 받거나 해결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향을 나누면 이 5가지 구원의 방향이 있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받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받았다. 예? 저는 예전에는 어떤 두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만은 한 사람은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었는데 심장판막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회를 참석해서 심장판막증이 나았어요. 빨리 걷는 것조차 못해서 좀 걸으면 입술이 새파래지고 그렇던 사람이 뛰어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수술 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착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술을 이제 시키러 보내려고 다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방학 때 떠나기로 돼 있는 그때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안 가고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험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장판막증 환자가 다 그런 능력을 체험받겠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체험을 받거든요. 그 바로 위에 언니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서 전교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 그렇게 공부를 못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집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공부도 잘하지, 착하지, 몸도 그런 병이 있지. 그러니까 뜯어 말리지를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냐하면 얘가 얼마 살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줬는데 위에 언니는 건강해요. 팔팔해요. 근데 공부는 지지리도 못해요. 교회를 가니까 너 교회 가지 마라.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다짐을 하는 거죠. 나를 교회 다니게 허락을 해주시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겠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에 그래 그러면 다녀라. 그런데 만일 성적 안 오르면 넌 못 간다.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요. 수요일 날 학교에서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자고 학교로 가고 금요일 날 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자고 학교로 가서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 토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후에 학교에서 교회로 와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신방하고 전도하고 반사를 하겠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집에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아니 이거 교회를 보내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더니 이 공부는 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집구석에도 더 안 들어오거든요.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만 다니게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토요일 오후가 되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을 신방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기도를 마치면 대체적으로 일찍 출발하는 사람들은 5시 그때부터 학생들을 데리러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깨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학교 내내 꼴찌하던 그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첫 시험에 꼴찌를 하던 그 학생이 1학년 2학기 말부터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1등을 합니다. 2학년 3학년 전교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까?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스운 것이 그 막내딸이 셋이 있는데 막내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장 판막증을 고침받았는데도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꼴찌하던 딸이 전교 1등을 하니까 그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저 같으면 심장 판막증이 걸렸던 딸이 나으면 교회를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집회에 갔는데 병이 나왔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냐? 쌩쌩해졌냐? 뛰어도 된다고 달려도 된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교회를 나올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꼴찌하던 그 딸이 1등을 하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것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가지만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될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거, 신앙생활이나 좀 해보자 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사도 위치도 안 좋은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을 자꾸 몰아다가 붙여서 장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어쩌다가 보면 잘 되겠지 이러지만 심장판막증이 낫는 것이나 꼴찌를 하던 학생이 전교 수석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모아다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꼴찌하다가 1등 수석으로 졸업한 그 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허락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겠다. 어떤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난린데 말입니다. 교사도 하겠다. 그 교사를 열성적으로 합니다. 토요일부터 신방을 시작해서 주일 신방하고 끝나고 나면 또 신방하고 집에서 볼 때는 기가 찹니다. 저게 언제 공부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런 역사를 체험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주변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장사가 안 되던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안 될 것 같은 장사가 더 잘 되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역사.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이런 것은 일단 우리가 좀 신령한 것에 속해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가 전도를 해도 힘이 있겠는데, 여기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바로 믿고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전교 1등이 됐다. 그럼 친구들 전도 잘 됩니다.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그런 교사 생활을 할 때 저희 반 아이 이름이 신기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신기혜입니다. 정말 신기한 아이예요. 교회를 올 때는 잠이 부족해요. 맨날 눈곱을 덜덜 달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얘가 전교 1등이에요. 얘가 얼마나 훌륭한 보조교사인가 하면요.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그 아이를 대신 보냅니다. 누구 집에 갔다 오느라. 그 아이가 간 집에는요. 틀림없이 아이들이 다 나와요. 왜? 전교 1등이라고 하는 거,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것 알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하면 놀지 말라고 할 것인데, 그 아이가 또 나쁘면 놀지 말라고 할 것인데, 믿음 좋고 공부 잘하니까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교회와 집, 학교밖에 모르는 아이입니다. 나쁜 짓을 안 해요. 착해요. 공부 잘해요. 그 학부모들이요, 그 아이하고 놀게 하려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따라가게 하고, 여기 가자 하면 여기 따라가게, 온갖 아부를 다 하듯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성경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하시는, 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간정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던 병을 고침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침받은 그 사람은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체험받았다. 너희는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체험을 받았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병들어 있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쌩쌩해졌다네? 믿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믿음이 가죠. 모르던 사람이 내가 옛날에 암이 있었는데 고침받았어 이러면요, 전도하기가 힘들지만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곧 죽어간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쌩쌩해졌지? 믿음으로 그렇게 됐대.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성경의 축복이, 이 성경의 은혜가, 이 성경의 능력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